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는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2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동산 그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서의 창조하심으로 구원이 있는 상태로 창조를 받음으로 그 구원을 지키는 것,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의를 지켜야만 하는데 16장에 가게 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내인 그 사레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주셨다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나의 하녀인 하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가지고 낳은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람이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창세기 그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꿈을 그 예언적으로 주신 그 꿈의 내용, 결국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요셉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게 되면, 잠깐 볼까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요셉에게 나와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설명이 좀 앞에 9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그 모습을 보고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이 기억난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 자체를, 주신 말씀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믿음으로는 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7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구원을 너무나도 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리고 구약의 때나 교회의 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렇다면은 그 영원한 천국의 삶 동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잃지 않는가?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잃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는 잃는다. 그것입니다. 왜 잃지 않는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은 이런 이유에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신학자는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루시퍼를 보라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로서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천국에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살게 될지라도 언제든지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주장합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도 언제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루시퍼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결국에는 타락함으로 모든 그 영광과
구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원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을 영원토록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굉장히 유니크하다, 독특한 것이 어떠한 면이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가져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의 몸에 얹는다든지 귀신 들린 자에게 막 던지면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독특하게 그러한 사건이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다른 교회보다도 또한 독특하게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 은사의 나타남이 굉장히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이 현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5가지 모습으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리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 교리를 추구하는 교회와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 세 번째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번영을, 축복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목회의 숫자를 성장 지향적인 그런 인본주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시는 말씀은 바로 본문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인 그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5가지의 정리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그 외 나머지 그런 모든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눈앞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그 의미는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지금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힘을 내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아주 유사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추구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분리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그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분쟁, 다툼, 시기, 악한 생각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교회가 용납하고 있는 그것은 마귀를 교회가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응답이 나타나고 어떠한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지라도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의 말씀에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들을 구제하고 심지어는 네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나의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교회가 진짜 많아요. 어찌 보면 편의점보다 많고 커피숍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에 과연 예수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 것인가? 복음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저 이 교회를 사업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마케팅을 도입함으로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잘 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잘 서 왔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태까지 복음으로 잘 서 있었는데 분쟁이 무슨 말이냐? 다툼이 웬일이냐? 분열이 웬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니라. 결국 이 마음에 가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현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초대교회 때, 그 2000년 전에 그때보다 어찌 보면 주님의 교회를 데려가심에 그 날이 더 가까워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 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 시제적으로 한국말로 느껴지기에는 미래 시제처럼 들리지만 헬라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구원이 있느니라. 지금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동일한 삶으로 내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굳게 지키고라고 한 그 말씀의 헬라어가 카테코입니다. 이 카테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개역성경은 굳게 지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remember, 즉 기억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개역성경도 좋은 번역이고 킹제임스도 좋은 번역이에요. 왜 킹제임스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카테코는 어떠한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굳게 지키고 그러면은 지키는 것까지는 그 의미가 되지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굳게 지키고자 하면은 복음이에요. 말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굳게 붙잡아서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영어를 보게 되면 Remember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겠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겠나이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형통되어져서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잠에서 깨어날 때도 주여 할렐루야,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밥을 먹고 잘 때도 자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잠에 들고 심지어는 꿈에서도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성품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말씀으로 성품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복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에 대한 증거는 진리를 더 사모하고 예수를 더 갈망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시는 것, 그 불길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복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카테코라는 그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전한 그 말을 너희 생각 속에 채우고 채우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 안으로 돌아가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번역보다 구원이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1절 말씀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면 구원이 있느니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헛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헛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헛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말할까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품과 태도와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것이 헛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결국 남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산다면
구원이 있느니라. 오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구원이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늘의 구원이 내일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느니라. 그 다음 날도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헛되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느니라. 그 다음 날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항상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영원이란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은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